누군가 저에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좀 더 풀이한다면 인류에게 있는 가장 커다란 숙제,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던, 그 어떤 성인도 성자도 풀어주지 못했던 인간의 두 가지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최고예요. 두 번째로는 인류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진시황은 제주도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위대한 철학자도, 위대한 예술가도, 위대한 목사도 다 죽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더 세컨 커밍의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생애, 다시 말하면 33년의 생애 속에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사셨지만 나머지 3년은 제자들을 키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적인 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적인 생애의 중요한 순간마다 십자가 부활을 하나의 세트로 예고하십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를 이루시며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전인적으로 몸까지 구원할 것을 예고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두셨다고, 그는 중요한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의 세트로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가장 기뻐했던 순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원치 않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의 헬라어고 우리말로 옮기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 이 중요한 세트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자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의 라이프 비전, 생애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괄호 안에 병행 본문을 넣어둔 것은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여러 번 나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쓴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넣었습니다. 두 번째, 공생의 중요한 사건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형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습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변화산 사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때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이것은 무슨 메시지가 담긴 사건입니까? 모세는 모세 율법을 오경을 가리키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가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이 중요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한번 세트로 천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여정에 오르신 예수님.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얼마 후에 이들이 폭도로 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세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공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 십자가는 완전한 죄의 용서, 속죄를 이룰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까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연합해서 전인적 구원을 받을 것을 주님은 계획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복음을 하나님 말씀 전체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명시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던 복음이지만 다시 한번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오늘도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말씀은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 가운데 서 있다. 복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단 앞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 앞에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게 뭡니까? 좀 이따 나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지킨다는 말이 오베이가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홀드, 붙잡는다는 거예요. 패스트가 빠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꽉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표준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단디 붙잡고, 단디 붙잡아야 돼요. 단디. 복음을 단디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복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단디 붙잡고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복음을 단디 붙잡지 않고 진짜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요하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복음은 이란 뜻이죠. 첫 번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대로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4절,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장례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역시 부활도 성경대로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란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부활로 죽은 몸도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이걸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누군가 툭 치며 복음이 뭐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세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1세기의 십자가는 지금의 십자가하고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배지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목걸이로 여성들은 신앙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지만 1세기의 십자가는 최악의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은 진저리를 쳤습니다. 세네카라는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는 십자가라는 말을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죠. 근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화 속에 이것은 파격적인 선언이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만이 인류의 죄를 용서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부활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도 1세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소망과 그리고 장차 재림 때에 이 몸도 영광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복음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 모두도 부활을 복음의 한 내용으로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조금 전에 우리는 고린도서 15장을 통하여 이것을 단디 붙잡고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미 믿은 분들은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함을 믿는 것이죠. 그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 사도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시리아를 표현하죠. 그리고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로 25절에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지성적인 사람, 가장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을 꿰뚫는 강론을 하고 있어요.
17절로 25절에 오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로 37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했죠. 이것이 복음이니까 이것을 증언했어요. 다른 것보다 이걸 증언했어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구약의 예언으로 부활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절로 41절에 오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 복음 받아들이라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로 46절에 오면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좋은 열매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고요. 오늘 본문은 이 전후 문맥 가운데 한 자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다윗과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부활주일 강론 제목 이거니까 우리 산부 예배 사회를 보신 행정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제목 맞습니까? 부활주일인데 이 제목 맞습니까? 질문을 던질 만큼 여러분들도 부활주일에 왜 이 제목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고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같았죠. 두 번째로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적인 그리고 정부의 조직의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다윗은 군사제도, 정치제도, 재판제도, 심지어 찬양대 조직, 오케스트라 조직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까지도 모든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 토대를 놓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강론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하면서 이 위대한 다윗과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살다가 3년 동안 사역하고 죽어간 33살의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이 메시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럼 다윗의 비교로 들어가 봅시다.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 위대한 다윗도 죽고 그 몸이 썩어버렸지만, 이제 차이가 나옵니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대한 다윗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를 말합니까? 다윗은 위대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무궁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 없는 것이죠.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부활시켰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육신의 출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은 논리적 출생이다라고 말하는데 설명이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갑니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또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왕직을 말하는데 다윗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가 더 뛰어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통치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자, 그 다음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시편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시편 16편 10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인적 구원을 이룰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바울 사도는 강론의 결론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칭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구약의 모든 내용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 한 번 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하나씩 끄집어다 가면서 그의 논리를 논증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41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강론하는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을, 이사야를, 하박국을. 뛰어난 학자죠. 이것을 전부 예수님 중심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죠. 베드로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들 망할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도무지 못 믿겠어, 나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에게 멸망의 때가 임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건요 굉장히 세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안 믿으면 큰일 나, 지옥 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망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